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잘 오셨습니다. 김현승 시인의 시처럼 기도처럼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참 기도하기 좋은 계절, 주님과 깊은 소통의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평범한 날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특별한 날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바로 이 평범한 시몬 베드로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되는 아주 특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은 어릴 때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자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원래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갈릴리 바다 살면서 어디에 얼마나 깊은지, 어디에는 어떤 고기가 있는지, 갈릴리 바다의 지형이나 모든 것들을 너무너무 아주 환하게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언제 나가면 물고기 잘 잡을 수 있는지 모르는 게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 밤에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가 안 잡히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마치 물고기들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베드로의 자존심이 얼마나 무너지게 됐습니다. 이 당시에는 일용할 양식을 먹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때였는데 이렇게 밤새도록 그물질에서 한 마리 물고기 잡지 못하면 가족들, 아이들 학교 등록금 먹고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이 당시에 시몬의 자존심이 무너지게 된 것은 자기 비전문 분야가 아니라 자기 전문 분야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물고기 잡는 데는 내가 전문 분야인데 자기의 전문 분야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됐기 때문에 그는 더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비전문 분야에 내 잘못할 수 있는데 내가 이것만은 자신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에서 무너지게 됐을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얼마나 상처가 크겠습니까? 시몬은 이제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이제 아침에 해가 밝아오니까 그물을 다 씻고 일본말로 시마이 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 그때 마침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여기서 말하는 게네사렛 호숫가는 바로 갈릴리 바다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 호수의 길이는 약 한 21km가 되고 폭이 12km가 되고 이 바다는 수면보다 한 200m나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이 갈릴리 바다는 대단히 맑고 거기는 물고기들이 많이 있고요. 정말 아름답기로 유명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다 마치셨어요. 그리고는 거기 있던 많은 무리들이 흩어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그 많은 무리 가운데 점점 한 사람에게로 좁혀져 가고 있는데요. 2절의 말씀,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 많은 무리 가운데 이제는 배 두 척에 대한 얘기로 지금 좁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두 배 가운데 한 사람에게로 더 좁혀지게 되는데요. 3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많은 배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아니 그 두 배가 있었는데 두 배 가운데서 하필이면 왜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배에 오르셨을까? 시몬이 어떤 낯선 사람이 이제 모든 거 다 마치고 가려고 하는데 자기 배에 올라오는 거야. 얼마나 당황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그 두 배 가운데서 또 많은 배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시몬의 배에 오르셨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 사건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면 금방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5절에 그러잖아요.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무슨 말입니까? 왜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타시게 된 거예요? 시몬의 배는 지금 비어 있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시몬의 배가 물꼬리 가득 차 있었다면 예수님이 들어가실 자리도 없을 것이고, 시몬이 물고기를 잔뜩 잡아가지고 배에 가득했다면 예수님이 배에 들어오려고 할 때 베드로가 시몬이 예수님을 환영했겠어요? 거들떠나 받겠어요? 뭐예요 당신? 지금 바쁜데 지금 너무너무 신나가지고 지금 집에 돌아가고 하는데 무슨 예수님에게 관심이나 가졌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항상 빈배를 찾아가세요. 세상 사람들은 만선의 배 좋아하고 거기에 끼려고 그러고 거기 가서 뭐 좀 얻어먹으려고 하고 만선의 배를 찾아가지만 우리 예수님은 빈배를 찾아가세요.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혈루병 여인도 12년 동안 모든 재산 다 날려버리고 이제는 건강도 다 사라지게 되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빈배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셨잖아요. 혈류의 근원을 고쳐주시게 된 것이고, 베스다 들녘에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그 5,000명이 넘는 10,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 앞에 그곳에는 빈배였잖아요. 이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곳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것이고, 여러분 탕자 얘기도 마찬가지죠. 탕자가 배부를 때 예수님 거들떠나 봤어요? 그러나 그가 배가 고팠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빈배가 되었을 때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가 받아들이게 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앞에 서게 된 것이 아닙니까? 한번 여러분의 삶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언제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오셨나요? 저도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잘 몰랐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생각할 때고, 그러나 제 인생에 질병이 찾아오고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오고 저희 가정에 죽음이 오고 가정이 무너지는 이런 어려운 일이 있게 될 때, 그때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고, 우리 주님도 제 빈배에 제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를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셨거든요. 오늘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빈배였는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시고, 오늘 새벽에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내가 빈배인데 정말 내가 그렇게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는, 정말 나를 사랑했던 사람마저 떠나버린 빈배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조금 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오늘 그 주님께서 여러분 빈배에 찾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송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 다 같이요. 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 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빈배다, 어려운 일이 있다, 절대로 여러분은 낙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실은 주님이 빈배를 항상 찾아오세요. 세상 사람들은 만선 좋아하잖아요. 만선 배 있으면 좀 끼워보려고, 거기에 뭔가 얻어먹으려고 좋아하지만 우리 주님은 빈배를 찾아가시는 분이세요. 우리 민족도 빈배가 되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130년 전에 정말 빈배였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 민족을 변화시켜 나가시게 된 것이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 5장 1절에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여러분, 이 많은 무리들은 말씀 듣고 흩어졌어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이제 1대1로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무리들이 많았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았는데, 여러분, 그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이제 관심은 시몬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리들은 배경에 불과했고 우리 주님의 관심은 이제 저 시몬이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세계 선교를 위해 쓰임받게 될 것을 주님이 아시고 지금 시몬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시몬에게 이제 1대1로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이 시간 말씀 전할 때 이곳에 함께 많은 우리 성도들도 있고 온라인으로 듣는 성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새벽기도 출근하면서 이 말씀 듣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 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한 사람 시몬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 시몬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 한 사람에게 주님 이 시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무리들처럼 배경이 되지 마시고 시몬처럼 말씀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말씀이 꽂히게 되면 그의 인생이 많은 무리들은 왔다 가는 거예요. 떡 먹고 떠나가는 거예요. 재미있는 얘기 듣고 떠나가지만 시몬에게는 이제 말씀 듣고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새벽기도 많은 사람이 그냥 아멘하고 그냥 지나가요. 새벽기도 하고 왔어요.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 말씀 한 구절 듣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완전히 바꾸어버리는, 그 말씀 듣고 내 인생이 완전히, 내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시몬의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5절의 말씀, 5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5장 5절의 말씀요. 시작. 하고 아멘. 다 같이 아멘. 무리들은 말씀 듣고 그냥 다 떠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나 시몬은 예수님 말씀에 이제 반응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지라 그러니까, 아니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얼마나 수고했는데요. 아니, 안 가본 것이 없고요, 밤새도록 던졌는데 잡은 게 하나도 없어요. 좀 보세요, 좀 제발 좀.
좀 보고 얘기해요. 우리가 안 해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상황 끝났습니다. 내가 이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입니다. 당신은 비전문가잖아. 당신은 토목과 출신이지만 나는 어업을 전공한 사람인데 무슨?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시몬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모든 얘기는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지요. 여러분, 시몬의 위대한 점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시몬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상황 끝났어요. 라고 말하면서 한숨을 푹 쉬고 그러면서 얼마 시간이 조금 지났을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는 한마디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경험으로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게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아멘하고 끝. 그러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야. 자동차 시동은 걸었는데 BMW 시동 걸렸는데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차가 나가질 않고 계속 소리만 나고 있는 거야. 기어를 움직이면 차가 샥 나갈 텐데 말이지. 200km도 달려갈 수가 있는데 가만히 있어. 그냥 휘발유 그냥 다 없어지게 되고 매연만 만들게 되고.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의 위대함이 어디 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기에 영어로 그러나가 들어가요. But,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다 같이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6절의 말씀,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니, 밤새도록 그렇게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나게 된 거예요. 아니, 그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자기 어부 생활 수십 년 해봤지만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말씀이 현실이 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결이 뭐예요?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기의 경험을 의지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어업의 지식을 이용했습니다. 자기 계획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잡은 것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던졌더니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이곳에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면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부지런하게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우리 자녀들 열심히 잘 키우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지금? 내가 정말 잠 안 자고 지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뛰어다니는데 내 인생에 이게 뭡니까? 빈 그물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소리 들을 때 참 많이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깝지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살아보니 이게 아무것도 아니네. 정말 잘못 살았네. 자녀들이 그럴 줄 몰랐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돼? 성도 여러분,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내 경험대로, 내 방법대로
계속 고집해 나가는. 아니 빈 그물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물 또 던지는 거야. 오늘은 뭐 대박이 되겠지. 또 계속 그러는 거야. 안 되면 여러분이 좀 깨달아야 되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 계속 마치 시지프의 신화처럼 돌을 높은 곳에 올립니다. 하루 종일 해서 올렸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또 내려와 있어 돌이. 또 하루 종일 그 돌을 또 굴러가지고 저 높은 곳에 또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요, 하루하루 그냥 쳇바퀴 도는 것처럼 어제 안 됐지만 오늘은 뭔가 좋은 일이 있을지 몰라. 또 그 다음날 또 돌아가는 거야. 여러분 베드로의 위대한 삶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만났을 때 내가 지난밤에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이제는 말씀에 의지하여, 다 같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번에 새생명 축제에도 많은 사람들이 무슨 요즘 새생명 축제냐, 무슨 요즘 전도가 되냐, 아니 기독교 신뢰도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무슨 전도는 무슨 조용히 좀 믿어.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고 요즘 세상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해서 전도하니까 되잖아. 전도하니까 가족들이 오게 되고 말씀에 의지하여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시고. 어제도 우리 드림 전도팀하고 함께 얘기 나누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놀라운 일이,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요즘 길거리 전도 그게 시시하게 뭘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 됩니까? 안 해본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죠? 전도해본 사람은 절대로 그런 소리 안 해. 왜? 전도하니까 되잖아. 전도하니까 되니까. 아니 그 길거리에서 만나가지고 얘기했는데 그분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고 등록하게 되고 기적이 있는데 하면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 드릴 말씀이 안 돼. 내일 새벽에 2부는 내일 새벽에 전하겠어요. 기대하시라. 그래서 우리 모두 성도들 다시 한번 빈 그물 인생, 내일이면 좋은 날이 오겠지. 계속 빈 그물을 던지고 이제 그러면 안 되잖아. 우리 새벽에 말씀 들으면 한 말씀이라도 무리들처럼 말씀 듣고 아멘하고 그냥 흩어지지 말고 아무런 일이 없어요. 시몬처럼 말씀에 꽂혀가지고 말씀 듣고 아멘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다 같이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럼요. 말씀에 의지하면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말고요.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새벽 기도는 왜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내 방법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말씀에 따라가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결단하고 나가게 되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평범한 삶이 비범한 삶이 되는 거예요. 평범한 기업이 비범한 기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시몬의 역사가 말씀이 현실이 되는, 다 같이 말씀이 현실이 되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